5절 말씀까지를 봉독을 해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대외적인 일을 도와주시던 우리 고려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니콜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한번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것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 한국 그 일제시대 때 크 어려울 때 러시아로 이주해 와서 이곳에 정착해서 살게 된 것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 할아버지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남한 땅을 떠나서 앞을 내다보고 이 풍부한 모든 것이 풍족한 러시아로 와서 여기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된 그 덕에 우리가 지금까지 먹는 거 입는 거 쓰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련이 개방되기 전까지만 해도 소련에서 이 남한에 관계된 TV 방송을 보내줄 때는 우리 6.25 직후에 그 참 판자,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모습들을 방영을 해주고, 북한을 보낼 때는 북한의 그 고층 아파트들, 평양의 시내들만 중점적으로 해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소련에 살던 고려인들은 그런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 소련의 문이 열리면서 90년도에 서울을 한번 방문하고 나서 자기는 너무 분해가지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내가 50평생을 속고 살았구나. 어쩌면 이렇게 공산당들이 새빨갛게 거짓말을 시킬 수가 있었을까 하면서 자기는 며칠 동안을 잠을 못 자고 너무나 분해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믿기 전과 그 사실을 믿고 난 후에는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때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다음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믿고 못 믿고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정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에 대한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아주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절망과 공포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과 그들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갖게 된 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두 가지 원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자들이 절망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봅니다. 16절에 보면은 저들이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이 당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서로 둘이 마주보면서 앞에 길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눈으로 보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눈이 가리워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눈은 어떤 눈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지식이 있고 영의 지식이 있습니다. 육의 소유가 있고 영의 소유가 있습니다. 육의 기준이 있고 영의 기준이 있습니다. 육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르죠. 구성 요소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과 영은 서로 이해할 수 없고 육과 영은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육과 영은 서로 친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라야만 분별한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라야만 분별한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잘라서 말합니다. 육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육과 영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육의 지식이 영의 지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 보는 것을 육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하늘과 땅 차이다. 아마 그 이상의 차이가 바로 영과 육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셨는데도 그 사실을 모를 정도로 이들의 영의 눈은 완전히 닫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눈이 우리들에게 모두 필요합니다. 육의 눈도 필요하고 영의 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육적인 눈만 가지고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세계를 가지고 육의 세계를 죄악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잘못된 것이죠. 육의 눈이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는 육의 눈이 있어야 되고 영의 눈이 필요할 때는 영의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눈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되죠. 정확하게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때 눈의 가치가 부여되게 됩니다.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지 못하면 그 눈을 가리쳐서 우리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있으나 마나한 눈이라고 말합니다. 육의 눈의 가치는 보이는 세상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의 눈의 가치는 어떤 겁니까? 영의 눈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중 보이지 않는 세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서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육의 눈은 보이는 세상을 정확하게 보아야 하고 우리의 영의 눈은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을 정확하게 확신 속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목적으로 창조된 사람이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할 때 그것이 곧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던 두 사람들이 실망 공포의 첫 번째 원인은 그들이 분명하게 열려 있어야 될 이 영의 눈이 닫혀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하고 절망과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의 눈을 분명히 뜨고 영원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25절에 나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모든 말한 것을 더디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모든 말한 것을 더디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환경 속에서도 절망과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열등과 같은 사람이 있고 형광등과 같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상황을 금방 캐치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백열등과 같은 사람이고, 상황을 보고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해가 늦는 사람을 가르쳐서 형광등과 같다 그랬죠. 형광등은 스위치를 넣어도 이게 스타터에 점화가 돼서 그 다음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점화되는 시간이 있고, 백열등은 스위치를 올리면 바로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그런 이제 농담을 주로 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아이들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형광등과 같아도 한참 형광등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자기 옆에 동행하고 가시는데도 그걸 알지 못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야 됐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예언된 진리를 믿지 못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신다고는 비밀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바로 이 비밀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들은 전혀 지식을,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통대로 하자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아마 수없이도 읽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메시아의 대표적인 장, 이것을 줄줄 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메시아에 대한 모든 구약의 성경들을 그들은 줄줄 읽고 외웠다고 할 정도였는데 왜 그 사실을 믿지 못했을까요?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들이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선입견이라는 것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괜찮지만 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새 교회 다 그래요. 요새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돈만 알고 있는 사람만 대접해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다 상대해 본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요새 목사들이요 다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목사와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그렇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우리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그걸 없애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손해예요.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던 두 사람들에게는 이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모든 성경적인 예언을 알고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 21절에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받았느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받았다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메시아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이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세상에 왔을 때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이런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해 줄 것으로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해주시고 인류의 고난을 대신 사해 주시려고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었고,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재현하여 많은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메시아가 아니죠.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믿을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실 것은 당연한 성경에 예언된 진리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자기들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입견은 진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의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어떻게 보고 믿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도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을 구속해주고 옛날 다윗의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시켜줄 그 메시아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주실 분으로 믿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 오늘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행동으로 옮겨서 착취당하고 억눌리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평등을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크리스찬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분명히 그것이 아니죠.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 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밖에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데모를 선동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준은 다 없애버리고 적어도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합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기준 하나밖에 없죠. 절대적인 기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기준이 하나기 때문에, 길이 하나기 때문에, 방법이 하나기 때문에, 목적이 하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기준대로 한다면 교회 안에는 기준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시끄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자기 선입견을 발휘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자기 선입견, 이것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이 사람들이 영의 눈이 가려졌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었던 이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이들이 분명히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된 원인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닫혔던 눈과 마음이 열려졌던 그 원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던 말씀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시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닫혀있던 눈과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처음이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우리들에게 또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곧 신앙이고 말씀이 곧 믿음입니다. 말씀이 우리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기독교 역사를 움직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말의 뜻, 뜨거워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이 변하는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이 없을 때는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마음의 깨달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때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변화와 성숙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는데, 찬양을 듣는데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존 버년, 성경 다음으로 두 번째 베스트셀러라고 말하는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 그것을 쓰게 된 동기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깨달음이 없을까? 나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여기서 그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놀라운 충격을 받죠. 아,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뺏어가는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었구나. 그는 거기서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는 다시 변화되었고 바로 성경 다음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을 그 베드포드 감옥에서 쓰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죠. 이렇게 마음이 뜨거울 때, 뜨거워졌을 때 그들에겐 변화가 나타났죠. 33절에 보면은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지.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뜨거워졌을 때 그들이 변화에 대한 반응은 즉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곧 그 시로 일어나.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면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오늘 좀 깨달음이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그런 거 식어버립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즉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 당나귀와 같기 때문에 편하면 편할수록 게을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말 타면 멋은 부리고 싶어진다고.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그들은 곧 일어나 예수를 쫓았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결단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사는 것이 곧 결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결단이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건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이에요. 결단이 없는 삶은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몰랐던 제자들에게는 절망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의 기쁨으로 변화되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이 시작된 것, 절망이 시작된 것, 공포가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이었다면 그것이 다시 변하여 기쁨과 감격과 소망으로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과 사명의 중심지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시는 성경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이 즉시 반응으로 나타나서 그건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신앙과 사명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쫓아 올라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떠나서는 안 되는 영적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잘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지라도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신앙과 사명이 중심지 되는 영적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라도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돌아갈 예루살렘이 있다면 즉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들이 삶의 신앙의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성공과 출세가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때 거기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에 보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결국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은 복음을 전하는 단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성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느낀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 구원의 감격을 전할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온전히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그리스도를,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당위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기 전과 믿음의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후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느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 진리를 진리로 경험하지 못했기에 절망과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사명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과 사명을 날마다 확인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돌아갈 영적 예루살렘이 있는가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과 사명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증인해 주실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한 삶을 살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열어가신 이 귀한 사명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미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쓰리와 분고통을 다 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가정과 교회 가는 범사와 손을 들어하는 모든 생업, 그리고 주는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믿음 교회와 이 시간 전세계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사역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때 이런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야, 그것은 종이 한 장 차이 같다. 그러나 지금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이 지상에서는, 땅에서는 겨우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할 그런 각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지구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간발의 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1등과 2등이 거의 동시에 고린 지점에 들어왔을 때 1등과 2등은 간발의 차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1등과 2등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1등, 2등, 2등은 거의 알려지지 않죠. 1등에게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우리는 잘 봅니다. 종이 한 장 차이고 간발의 차이라고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의 엄청난 차이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을 합니다. 우리가 LA를 갈 때 101번 프리웨이를 타고 갑니다. 프리웨이를 진입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은 101번 사우스, 101번 노스라고 하는 표지판을 보게 되죠. 한 표지판 안에 양쪽 방향을 가리키는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101번 사우스와 101번 노스는 길 하나 건너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쪽 길을 들어서느냐 저쪽 길을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제각기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바로 가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렇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자기 길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못 들어선 길은 우리가 다시 돌아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잘못 간 인생의 길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알지만 그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항상 자기를 삼가 살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4가지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전에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시대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시대를 볼 줄 모르면 그 삶을 볼 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이것이 바른 방향이냐? 아니면 그런 방향? 자기 살아가는 삶의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위치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서 있느냐? 믿음 안에 서 있느냐? 말씀 안에 서 있느냐? 아니면 이 밖에 서 있느냐? 자기가 지금 서 있고 앉아 있는 그 위치를 알지 못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자기 삶에 책임을 질지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목적 감각이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삶이지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바쁘고 피곤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런 것에 우리 시간을 쪼개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위대한 마틴 루터는 바쁜 날일수록 그는 더 많이 기도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조차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우리 삶은 더욱더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 시작된 것 같았는데 벌써 4분의 1이 지납니다.
3개월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3개월입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지금 어떤 길에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이 시간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는 점점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변화가 풍부해져 갑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적어도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풍족한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회가 풍부해짐과 반대로 사람들이 양심, 도덕, 정신, 사상 이런 것들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편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넉넉한 것이 우리의 영과 육을 동시에 풍족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변화가 좋은 것을 본다면 그 이면에는 바로 그것과 정반대되는 좋지 않은 것이 반드시 있음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 간다 하는 그런 말을 자주 쓰죠. 성숙해 간다. 저 사람은 인생의 경험도 많고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준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 성숙한 삶이고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경험입니까? 바로 이 양쪽 면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좋은 것만 보면은 좋은 것 이면이 안 좋은 것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하고, 좋지 않은 것이 보이면은 좋지 않은 것의 그 뒤에 있는 좋은 것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사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렇게 못 보죠. 나타나는 그 부분만 보게 됩니다. 나타나는 그 부분만 보고 그 전체를 평가해버리는 그런 실수도 우리는 종종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미래학자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책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물리적인 힘이에요. 군대, 폭력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5.16 혁명이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군대 힘을 빌어서 무력 통치, 장기 집권을 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역사를 움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힘을 말합니다. 돈 가지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 가지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죠. 여러분, 돈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 가지고 되는 것보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사실상 더 많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돈 가지고 이 경제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돈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지식의 힘을 말합니다. 요새 그래서 한창 그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한눈에 책상 앞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보 시대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엘빈 토플러가 보지 못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신앙의 힘이에요.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위대한 학자라는 이 사람도 가장 중요한,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로 이 신앙의 힘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고.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 지식의 힘, 그것이 다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도 신앙의 힘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기 아니로 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것에 아니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역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의 힘이 역사를 바꾸온 그 시대 속에 살면서도 이 신앙의 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힘은 물리적인 힘도 아니요, 경제적인 힘도 아니요, 지식의 힘도 아니요,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십자가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이에요. 바로 가장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 지식의 힘 갖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얼마나 지금 고도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풍부해집니까? 몇 개월이 다르게 세대가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정신은 점점 더 타락돼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센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정신이나 양심이나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세상에는 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악을 위해서 자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여러분, 착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복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고 말하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역사도 하나님이 동시에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역사를,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울이 확신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루신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어느 누가 이 세상을 마치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거쳐갔지만 그러나 자기 삶의 완성을 외쳤던 사람은 우리 주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에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최선의 결과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일도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최선의 결과는 이렇게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후회가 없는 삶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시 태어나면 이 길을 내가 걷겠다. 이 길을 다시 걷겠다. 아니면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 길보다는 다른 길을 걷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난 다시 태어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길을 다시 걷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죠. 우리 사람은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후회 속에서 성숙돼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웃 앞에서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우리는 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면 다시 돌아설 수 있어요.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신앙의 길, 신앙의 한 시간 한 시간은, 이 삶의 한 시간 한 시간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확신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것을 확신한 일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확신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이 하나님이 최선이라면 5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최선을 이루는 방법을 여기서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가 언제입니까? 복음을 처음 받았던 그날이. 이제까지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쓸 그 당시까지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변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에게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변함이 없었다는 것. 변함이 없었다. 자고 나면 변해가는 이 세상. 조석변이라는 말 있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의 마음. 이런 인생의 삶, 이런 인생의 환경, 이런 여건 속에서 살면서 변하지 않기란 대단히 힘듭니다. 다 변해가는 것 투성인데 거기서 자기가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것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복음 안에서의 이 믿음, 이 신앙은 우리가 절대로 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로 바울이 여기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바로 이거야. 너희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처음부터 이제까지 변함이 없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듭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내 주위가 다 변해가는 것인데 내가 혼자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변한다고 해서 주위 환경 변한다, 주위 여건 변한다고 해서 내가 따라 변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이 다 갈 때 안 갈 수 있는 것 용기죠. 남이 다 안 갈 때 갈 수 있는 것 그것도 용기란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참 진리라고 자기 생명을 거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 복음에서 교제함이라 하였지만 복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교제가 있죠. 모임도 여러 가지고 교제의 모습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기쁘게 만들었던 교제, 그것을 바로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교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문에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기둥을 이렇게 비스듬히 붙여놓으면 이것이 사람 인자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죠. 넘어지지 않게 두 기둥이 서로 받쳐주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 모습도 바로 그겁니다.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받쳐준다는 거죠. 채워준다는 겁니다. 도와준다는 겁니다. 격려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교제.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이런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교제. 복음으로 연결되어진 교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음의 교제는 아닙니다. 성도들이 만나서 얼마든지 세상 얘기하다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만났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얘기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얘기 내용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거기에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그게 복음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주고받는 내용 속에 바로 신앙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그게 복음의 교제. 거기에 예수가 들어있어야 그게 복음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제는 이해관계 때문에 모이죠. 그죠? 서로 이해관계 가지고 세상의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그 이해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교제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의 교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해관계 때문에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관계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그것이 아니죠. 무엇인가 내가 줄 수 있기를 원하는, 무엇인가 내가 채워줄 수 있기를 원하는, 무엇인가 내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무엇인가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복음의 교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기차의 객차와 같죠. 객차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객차는 기관차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객차의 구실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관차에 연결이 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관차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기관차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끌고 가는 그 기관차가 어떤 기관차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갈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교제만이 영원한 교제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영원하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복음의 내용인 십자가가 영원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의 교제만이 영원한 교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렇게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내 이웃이 얼마나 되느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모두가 함께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에 있어서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뭐 많이 하는데 나 하나 좀 빠지면,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니 아간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 물건 하나 숨겼는데, 그 아간한 사람의 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 압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세상에서는 한 사람 빠지면 한 사람 없는 대로 그대로 일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 하나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교제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제. 내 생각 먼저 하면은 거기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먼저 하면, 내 생각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 저런 환경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할 수가 있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이웃을 돕는다. 내 이웃의 부족을 채운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세운다. 이게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좀 더 손해를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내가 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내가 좀 손해를 보겠다. 그냥 너 10개 가지면 나도 10개 갖는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좋죠. 너 10개 가지면 나는 11개 가져야 돼. 이렇게 되면 이건 교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교제는 주님 앞에 간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말하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죽으면 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교제는 천국에 간 후에도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제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 교제의 방법은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나누려고 하는, 채우려고 하는, 도우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셨기에 그 교제의 방법이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와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방법, 교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처럼 이웃과의 교제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것도 다 주고 섬기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 것, 대접하려고 하는 것, 섬기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신앙이 많이 자라간다. 믿음이 많이 자랐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봉사하는 것이요? 예. 믿음이 없어도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열심 가지고. 무엇인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믿음이 자란다,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그전에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것을 내가 날마다 깨달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신앙이 자라간다고 하는 척도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봉사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섬기지 않을 수 없죠. 믿음이 신앙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또 믿음이 자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떤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는 십자가의 관계예요. 복음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영원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묶고 있는 그 띠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 받은 복음의 교제를 변하지 않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복음의 교제를 더 굳게 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변치 않고 복음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바울을 기쁘게 했던 그 삶, 그 삶이 오늘 이 믿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충만해야 될 줄 압니다. 이 교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고 복음으로 연결된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서로는 유익과 덕을 세우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교회라고 하는 귀한 공동체를 주님 핏값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들 서로 주님 안에서 귀한 복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울을 기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복음의 교제도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함께 기쁘게 할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 복된 공동체, 복된 우리 믿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